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하늘과 땅의 환상입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멸망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하늘의 찬양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찬양이고요. 하늘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련된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땅의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내용은 1절과 2절을 보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와 야훼를 합친 말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에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말씀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따라서 오직 영원한 영광과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영광과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큰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의 마음을 떼어놓는 주범이며 또한 복음을 왜곡시킴으로 구원을 막는 지독하게 악한 거짓 교회입니다. 그것이 큰 음녀예요. 거짓 교회가 큰 음녀의 주축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 주범들입니다. 특히 큰 음녀는 역사 끝에서 7년 대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특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후로는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표로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잔멸하는 가장 무섭고 악한 종교 집단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멸망하였으니 하늘은 큰 소리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찬양한 것이 3절을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이는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저쪽에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장면이에요. 큰 성 바벨론 즉 음녀의 멸망은 영원토록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입니다. 이에 하늘은 할렐루야로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7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날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서 영원토록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모든 거짓 종교들과 거짓 사상들
그리고 인간들을 속여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거짓말이 완벽하게 제거됨을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며 하늘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화답할 것이. 4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하늘 보좌를 봅니다.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대표하는 24 장로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며 찬양합니다. 이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5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그 경외로부터 무한한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자들입니다. 지금 큰 음녀가 멸망당하는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유리 바다를 지나 공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즉 창세로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중까지 내려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보좌에 나오는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부활의 상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사실이, 이는 부활의 영광에 있어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속받은 자들로서 영원토록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이때 또다시 요한이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 내용은 어린 양과 관련한 것이었어요. 앞에서 들은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내용은 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나 이제 듣는 큰 무리의 음성은 어린 양 및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무리에 대한 것이었어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신구약에 있어서 이 땅의 피조물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아담을 통해 의도되었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미혹에 아담이 패배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단판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한 그분을 통하여 온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실 것이,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 어린 양이 완전한 승리를 얻고 그 아내를 맞이하는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이 어린 양과 그분의 신부인 성도들의 세계가 될 것이, 어린 양의 신부는 주의 재림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된 자들이며 또한 그 이전에 죽었지만 이미 주의 재림과 함께 부활체를 얻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이 하나의 연합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공중에서 주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새롭게 마련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 7절에서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원어로 보면 이와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지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에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즉 끝없는 환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환희를 위해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에 대해 넉넉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성도들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피로 산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은 인간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자기 양들에게 거저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의 옷입니다. 그 옷이 없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부활의 옷이 없는 사람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의 영광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의의 옷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와 관련됩니다. 즉 주께서 주신 그분의 의의 옷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사랑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면 그러한 성도는 하늘에서 큰 자로서 그의 옳은 행실이 영원토록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한 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인정은 그들이 입게 될 부활의 옷의 영광과 비례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사랑을 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기를 힘쓰며 주의 나라를 섬겨야 마땅한 것이,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큰 음료의 복장은 이 세상의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신성 및 부활체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바로 빛나는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입게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입게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결하고 거룩하며 진실한 삶의 옷을 말합니다. 그러한 능력은, 그러한 정결한 옷의 깨끗한 삶의 능력은 오직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부터 영광의 빛이 나도록 되어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맺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입게 될 세마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때 가면 세마포의 영광이 크게 다를 텐데 그 다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광이에요. 그때 가서 이렇게 영원한 영광이 영원히 결정날 줄 알았더라면 이 세상에 좀 더 온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걸, 조금 더 성경 더 읽을 걸,
좀 더 기도를 많이 할 걸. 영광을 누리면서도 기쁘고 천국가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영원히 끝나는구나. 영원히. 오늘도 그러므로 옳은 행실,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주님 만났을 때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것은 영원한 평가예요. 특히 언약을 맺은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진 시대가 되었어요. 정결이라는, 고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음녀가 여신으로 모든 곳에 침투돼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은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이에요. 자매님들이요, 정결을 지금부터라도 지키세요. 마음이 갈리면 안 됩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이 남자밖에 없어야 돼요. 그것이 여인의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영적인 정결은 너무나 귀한 것이, 결혼 언약에 충성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많이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그 마음이 갈리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마음이 갈려서 애굽의 우상들, 아수르의 우상들, 바벨론의 우상들, 그것과 끝없이 창녀짓을 한다고, 창녀라는 단어가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에스겔을 묵상하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구약 교회의 모습.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지금 점점점 종교 다원화로 나가면서 큰 음녀를 향하여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의 교회에 지금 원하는 것은 다른 많은 죄악들보다도 절대로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적 순결이. 그 영적 순결의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온리. 오직 그분만 사랑하시고 그분께만 충성하시고 그분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가 속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그분에게서 마음을 놓칠 때 우상과 함께 곁들여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은 세속합니다. 돈이, 권력이, 명예, 인기, 세상이, 쾌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영적 절개와 순결을 지키며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예비되는 것입니다. 주의 신부로 온전하게 단장된 상태로 깨어 있으며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는 그 성도들이 누릴 영광,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완전한 하나됨,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전체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여러분 마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은요, 전혀 농담이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연예계 아이돌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주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고결한 진보인 참 교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성도들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상태가 될 것이며 그 상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 예식과 함께 주 예수께서 마련하신 처소로 들어갔다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 어린 양께서 신부를 위해 수천 년 동안 마련하신 처소는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이 땅이 깨끗하게 정리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함께 하늘에 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속에 그곳에 살던 그리스도의 아내인 성도들이, 그곳은 마치 신방 같은 곳이, 신방, 이 결혼한 부부를 위해 마련된 방처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아내된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에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12석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어 주 예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랑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 나라는 바로 에덴의 전 우주적인 완성이며 완전한 에덴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후 에덴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고 그 홍수 심판으로 지상의 에덴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전 우주적으로 영원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 들어가 살게 될 우리의 새 본향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와 죽음이 없을 뿐더러 사탄과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갇힌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우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 그 세상은 죄로 인한 그 어떤 저주도 없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땅 속에 있는 모든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갖가지 보석 등이 지상으로 올라와 이 세상은 갖가지 금은 보화로 뒤덮인 찬란하고 화려한 세상이 될 것이, 그곳에서의 생활은 백성들의 수환이 영원하며 가옥도 영원히 항상 새롭게 건축되며 우리는 영원토록 저택에서 영화로운 저택에 살게 될 것이며 모든 자연계와 동물계, 곤충계 등은 완전한 조화와 평화와 아름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우주가 인간 문화의 끝없는 극치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죄와 저주로 인하여 연약하고 병들어 죽게 되던 몸들이 이제 강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부활체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에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고 증언한 것이. 요한은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의 경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천사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한 것이, 이 타락한 악한 사탄만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그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전까지 모든 종교 시스템 속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 신대접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뿐이, 19장 10절의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당부하며 특이한 말을 하는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 말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너나 나나 주 예수님을 전하는 네 형제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을 부탁받아서 전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오직 예수를 증언한다는 뜻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두 의미는 계시를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과 특징을 알려주는데, 말씀 및 계시를 전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에 의해 전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는 뜻이. 이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어요. 너무나 중대하고 대단한 환상이라 11절을 보니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백마와 그 말을 탄 분이 보입니다. 백마를 탄 분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인자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하시는 신성을 말씀하며,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 쓴 것을 오직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뜻 역시 그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전지하심과 주권을 가지신 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그분은 영원한 로고스로서 말씀 하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택한 백성을 위해 보혈을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 전쟁의 장군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장군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는 부활하여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따를 것이, 그리고 주 예수님은 적그리스도 및 그를 중심으로 모인 온 세상 나라들의 군대들과 단판의 전쟁을 치르실 것이, 그 전쟁 속에는 모든 악령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 속에서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탄이 있을 것이,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째 대접 심판 때부터 준비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처럼 계시록 16장 12절에 16절은 적그리스도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온 세상 나라로부터 그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계시록 19장의 환상은 일곱째 대접 심판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나 봐요. 너무나 우리 주님 그 단어만 나와도 제 입에서 마음이 울렁거려요.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왕과 인류가 하나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로 예비된 영광의 부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땅에 있는 무리들과 전쟁을 치르시는 장면을 보았지. 적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마지막으로 한판 치러지는데 아마도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벌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아마겟돈이 무깃도랑 연결되면 그냥 무깃도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좁은 장소에서 정말 전 세계 그런 전쟁이 가능한가? 전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는 거짓 선자의 선동에 의해 이미 동방으로부터 10뿔에 속한 왕들의 군사들이 총 집결되어 있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백마탄 그의 군대들은 이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악한 무리들이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길 수 없지요.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는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며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은 큰 지진 및 온 땅을 향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유황불이 될 것이며 지구 체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한편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다 함께 산채로 사로잡혀 유황불 붙는 못에 깊게 던지오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당장 던져지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불신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의 시체를 모든 새들이 먹는다는 사실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타지 못했던 그 당시의 모든 인류의 시체들을 새들이 먹음과 동일한 장면이, 그리고 이들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때는 계시록 20장 15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때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다가 죽은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치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이 인생들이 아나봐야 자기들이 얼마나 추한 부활체를 입게 될지. 언제부턴가 좀비들이 등장돼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좀비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불신자들의 부활체는 거머리 또는 벌레 뭐 그런 식으로도 비유돼요. 어떤 모양으로 그들의 부활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의 상상 속에서는 끝없는 좀비, 실체는 뭐냐면 무덤 속에서 썩어지고 수백 년 수천 년 썩어져 있는 썩어진 모습. 정말 벌레 같겠죠. 벌레들만 수천 마리 수억만 마리 있겠죠.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균형이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부활체는 아름다운 완전한 균형 속에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 죄의 모든 결실을 받아 먹는 몸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치의 부활, 영벌의 부활, 벌레도 가장 못생긴 지네 같은 얼굴을 보면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있긴 한데 덩치도 어쩌면 요만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치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심판을 받은 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 성경은 유황불로 영원히 타오르는 곳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여기에 질문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큰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대적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자들이 감히 하나님과 맞짱까지 뜨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보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가 가만히 매일 세상 흘러가는 것만 보고 성경 읽지 않으면 대책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보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오늘이란 날에 마귀에게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아직까지는 아직 썩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근데 저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썩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시면 반드시 썩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겨하며 실제로 이 세상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를 장악하려는 흑암의 마귀 세력과 싸워 이겨합니다. 무엇보다 이단들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은 간교하기 때문에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단들 및 배교의 교회에 물들지 않고 멀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다 같이 쫓아보죠. 순결한 신자, 고결한 신자.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의 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철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기도의 핵심은 진정성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기도 방법이 아니고요, 주님만이 아는 진실한 기도를 계속 쉬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진실한 기도를 듣고 다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피로 사서셔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늘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심,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무엇이 진리인지 혼탁하여질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옳고 그름에 헷갈리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달려가시는 길을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그러면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관리함으로 영원한 승리자이신 주님의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오직 주님 편에만 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9장의 이 위대한 말씀에서 예수님 존귀하게 하게 하여 간신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이 말씀에 축복하시고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며 영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나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